이혜인 수녀의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이라는 시를 소개하며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번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혜인 수녀의 말처럼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되풀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맙습니다, 그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제 입술이 어느샌가 옛 떨렸고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자신과 여러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건 감사가 아니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그건 단연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영혼의 얼굴입니다. 우리 영혼의 본 모습은 감사로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취가 있는 곳마다 감사함이 있고 거룩한 향기가 있고 생명의 소생함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지난주 저희 가족은 설교의 적용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도 설교의 적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집에 들어가서 제 아이들에게 우리 설교 적용을 위해서 잠시 모여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네 라고 이야기하며 식탁에 모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아빠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무슨 설교를 했길래 적용을 하자 그러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온전한 나눔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언뜻 꺼내니까 제 아이들이 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가 갑자기 설교의 적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누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봐도 나눌 게 없었습니다. 줄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무엇인가 아이들과 함께 좀 잘해보려고 했지만 아이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2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아내가 정리해 줍니다. 아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그렇게 나누어 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일에 아빠가 정말 좋은 걸 하나 생각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서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막 떠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달 첫 주에는 가칭 사랑의 나눔이라는 이 박스를 교회에서 준비해서 이제 그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추수감사주일까지 각 가정에서 정성껏 생활 필수품이나 여러 것들을 준비해서 그리고 이걸 추수감사절날 그 가정의 수준에 맞게 박스를 하나, 2개 이걸 다 들고 와서 쌓아놓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각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면 진정한 풍성한 나눔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보다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주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은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2018년엔 받은 은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 이후로는 더 많은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기 위해서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받기를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더 풍성한 나눔, 생명의 나눔을 위해 한 해 동안 더욱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말 잘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용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나누기 위해서는 물질을 정말 잘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풍부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조금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욕심을 부려서 좀 구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나눠주기 위해 풍부한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눔의 풍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땅 곳곳에 생명의 풍성함이, 사랑과 용서의 풍성함이, 복음의 풍성함이 드러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주면 하고 안 주면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풍성한 생명의 나눔을 위해서 정말로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려고 하는 정말 은혜의 욕심, 의로운 욕심이 내년 한 해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그저 헌금을 정해놓지 말자. 그래서 저도 그냥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거 지나고 나서는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이미 준비해서 이제 내년까지 얼만큼 들어가 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생기면 넣어봐야지. 어떻게든 은혜로서 주시는 것들의 일부들을 떼어서 계속 헌금돼야 되겠지만 풍성한 나눔, 그 나눔을 위해서 나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바른 준비의 자세가 아닐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봉투를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정말 그냥 생각대로 해서 내가 10만 원 작정했는데 어려워서 못 넣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교회를 통하여 추수감사주일날 헌금이 가득가득 흘러넘쳐서 그것으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추수감사절날 헌금 들어오며 그것으로 교회 재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우고 사용합니다. 그 수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 1,000만 원 들어오면 500만 원 재정 쓰고 500만 원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가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진 마세요. 원래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헌금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딱 가서 아니면 큰 1호 봉투를 아예 만들어 놓고
그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래 하더라고요. 검은 비닐봉다리에 계속 돈을 넣고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아예 보지도 마요. 찾지도 마요. 추수감사절 내면 그 비닐봉다리 묶어서 그냥 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한번 풍성한 나눔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직장을 살아가고 아끼고 준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나눔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마다 맛볼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예수 믿을 맛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 그렇게 간절히 한번 구하고 풍성한 나눔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주의 깊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곡물 매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정겨운 비유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이 조금만 유심히 보셨다면 그 옛날 우리나라의 그 쌀집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쌀을 팔러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집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쌀을 팔러 나가신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나가셨습니다. 쌀을 팔러 가는데 쌀은 안 들고 가고 집에 먹을 쌀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고민했습니다. 집에 쌀이 없으면 쌀을 사야 하는 것이 저희 어린 생각에는 맞았지만 어머님과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물며 지금의 어르신들도 쌀을 자꾸 팔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의 의미들을 살펴봤더니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이미 아시는 듯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쌀집에 쌀을 팔러 간 적이 있습니다. 돈을 들고요. 당시 쌀집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큰 고무 대야, 옛날에는 다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친근하지 않으신가요? 고무 다라이. 네. 여러분 표준 사투리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고무 다라이. 네. 제가 어릴 적 쌀집에 가면 여러 종류의 고무 대야가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개에는 여러 종류의 쌀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쌀의 한 가운데는 이제 어느 집에는 그냥 박스를 째서 이렇게 그냥 볼펜으로 어떤 쌀, 보리쌀, 뭐 한 대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좀 적어놓고, 좀 괜찮은 집에 가면 흰 아크릴판에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딱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쌀을 담을 수 있는 대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로 만든 대. 자, 그리고는 그 대에 이제 쌀을 이렇게 소복히 얹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는 이웃 사촌 이런 말들을 자주 썼잖아요. 이 뭐냐 그러면 이 지역의 작은 동네의 가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쌀을 사면 꼭 그 주인 아주머니는 저의 이름을 부르며 너 왔어?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이제 쌀을 담아주시는데 그 모습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저희 집이 조금 못 살았습니다. 네. 동정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 못 살았어요. 대부분 다 못 살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쌀을 사러 가면 이제 많은 양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병목이 왔어. 그러고는 이제 원래 있는 쌀대, 이제 그때는 보리랑 섞어서 사갔잖아요. 흰 쌀만 못 사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 거의 대부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하면 어떻게 담아주냐 그러면 이제 그 대에 있는 쌀을 원래 비워요.
비우고는 다시 담더라고요. 왜 그럴까 싶었죠. 근데 이제 쌀을 담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겁니다. 이 대를 담아서 흔들어요. 흔들고 다시 또 담고 또 흔들어요. 그리고 몇 번 하고 나서는 그 대의 작은 대 위에 쌀을 소복 이렇게 쌓아요. 그럼 이제 흘러내리죠. 그리고는 그것을 검은 봉다리에 넣어주시고, 그리고는 손으로 몇 주먹 이렇게 더 넣으셨습니다. 그 인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 중에 보면 넘치도록 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곡식의 그릇이 이미 가득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치게 담아 그릇 밖으로까지 흘러나게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주는 자에게는 자, 그 사람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주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것은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의 삶에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는 것에 목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어떠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넘치도록 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 은혜를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심고 그리고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 희생하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주는 자에게 결국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 나눔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38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되어진 단어는 헤아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 선행, 은혜, 인자, 자비, 용서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헤아림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어야 할 것,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줄 때 그곳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마음에 따라 결국은 그 열매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의 크기보다 그 속에 담긴 헌신의 크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과부가 도렙돈을 바쳤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가장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으셨을 때
주님은 그의 일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헤아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헤아림임을 잊지 마십시오. 즉, 내 마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예요. 그건 필리핀 클락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성은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세우려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한 번도 못 해봤으니 해보자?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헤아림 때문에 지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우리는 영혼에 대한 헤아림으로 지금 필리핀 클락 지역에 작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필리핀 사역을 다녀온 뒤 선교사님의 후기를 들으면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 선교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작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선교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곳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헤아림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것을 드린 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지금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작은 것을 통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교회 가운데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은 작고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 담겨진 영혼에 대한 헤아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통해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절망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탕자의 아버지가 늘 언제나 그 아들이 나가고 나서 그 마을에 가장 먼 곳까지 나가 아들을 기다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래도록 그렇게 주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래도록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헌신과 나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하는 헌신과 나눔이 과연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은 것은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바로 거둘 때까지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준 것을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게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영혼에 대한 고귀한 헤아림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온전히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과 교회를 통해 뿌려지고 심어졌던 고귀한 사랑들과 눈물, 헌신 등은 언젠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누어 주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노래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한 나눔과 헌신의 자리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해 마지막에서부터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아니 여러분을 섬기는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나눔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강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남음만이 있는 그러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통해 풍성함의 열매들의 결실을 우리가 거둬들일 때 그 결실을 바라보며 바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안, 그 놀라운 평안이 감사함과 주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혼에 대한 헤아림으로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날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게 하실 겁니다. 더불어 그의 삶의 자리마다 온전한 평화가 만들어지고 평화를 노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평화가 불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받는 것에 익숙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더 풍성한 은혜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노래가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이 시간 여러분 찬송가를 함께 펴시고 그 추수감사주일날 가장 좋은 것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부로 찬양해 봅시다. 네. 나 진짜 성도가 조금 더 많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데, 난 성가대를 의지해서, 성가대는 그래도 믿을 수 있잖아요. 잘 잡아주고, 우리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로 찬송가 다 펴고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평화를, 감사를 노래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2절은요, 우리 남성분들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남성분들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우리 아버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원하며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3절은 우리 아리따우신 자매님들께서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4절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주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주여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주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직장마다, 우리의 기업장마다 하나님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달라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나눔을 통하여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를 모든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나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헤아림을 통한 온전한 나눔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업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이 땅을 섬기고도 남을 만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 해 동안 구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풍성한 나눔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심게 하옵소서. 온전히 심음이 있게 하소서. 온전히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추수감사절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드러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 영혼에 대한 헤아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 제대로 된 욕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우리의 것에 치중했고 내 삶에 치중했던 우리의 삶, 그래서 늘 언제나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내 삶, 내 인생, 내 목숨, 내 자녀, 늘 그런 것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 위에 드러나는 건 영혼에 대한 헤아림을 통하여 나누어 줄 때인데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하나님 이제 좀 의로운 욕심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구원, 사랑, 용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온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8년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의 제목을 적으려 합니다. 그저 이까짓 게 무엇인가, 그런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부한 복을 받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욕심으로 하나님 하나 둘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